안녕하세요. 찬양 감사합니다. 노래 제목이 이제 주의 노래로 찬양해였는데요. 흥미롭죠. 우리의 노래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노래로 주님께 다시 찬양을 돌려드린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찬양과 잘 맞는 것 같아요. 주의 것으로 충성해라고 아마 바꾸면 오늘 말씀의 내용과 부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신 것으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바로 그 예배의 삶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본문, 이 방금 읽은 이 내용을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제목으로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충성해야 할지, 또 누구에게 충성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1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분쟁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었고요. 4장까지 그 이야기가 지속됩니다. 5장에서는 완전히 주제가 바뀌는데요. 6월달 한 3주 정도 4장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분쟁의 문제를 더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타임지가 매년 선정하는 어떤 순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영향력 있는 100인 이래서 우리나라 누가 뽑혔더라 이런 식의 기사들을 아마 종종 보셨을 겁니다. 포브스라는 잡지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경제 잡지죠. 그래서 포브스가 선정한 경제인 몇 사람, 한국의 30대 젊은 경영인 아니면은 100명, 세계에서 100위 안에 드는 어떤 자산가 이렇게 해서 포브스가 이제 선정을 합니다. 권위 있는 기관이 선정할수록 그것의 의미가 크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만약에 이 유평교회 누군가가 타임지가 선정한 100인 안에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랑스러우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이제 나랑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네,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 100 중에 하나가 유평교회가 뽑혔다. 네, 생각하시는 건 별구한 자연 광경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혹시 교회에 대한 설문도 있을까요?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지도자, 가장 좋은 교회 이런 순위가 있을까요?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100인을 선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7년 뉴스맥스라는 저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기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100인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었는데 복음주의자 목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NBA 농구 선수인 제레미 린이라는 선수가 있고요. 미식축구 혹시 아시는 분은 티보라는 선수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선수도 여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목사들이 이 앞부분에 1순위부터 쭉 차지하고 있는데 1위는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리고 2위는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고요. 3위는 조엘 오스틴이었습니다. 그리고 TD 제이크라든지 베스 무어라는 여자 이 설교자도 이 순위 안에 들었습니다. 저는 들었을까요? 저는 안 들었습니다. 저쪽 별관에서 설교할 때 물어보니까 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좀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순위를 가만히 보시면서 도대체 무슨 선정 기준으로 이렇게 뽑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언급한 몇몇 이름들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설교, 가장 성경에서 좀 멀어진 그냥 자의적인 해석으로 유명한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교회를 어떤 기준으로 순위를 매길 수 있을까? 순위를 매기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조정희 목사, 최정희 목사, 이병헌 목사가 있는데 혹은 은퇴하신 목사님 두 분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순위를 매긴다고 생각할 때 그 행위가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생각은 잘 안 드실 겁니다. 나는 누가 1위라고 생각해. 나는 여러 기준으로 누구는 꼴찌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인도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인기 있는 게임이 있다. 목회자 평가하기다. 실제로 인기 있습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게임 이걸 즐겨 하고 계시나요? 안 하고 계시나요?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게임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최고다. 아니다. 게바가 최고다. 아니다. 아볼로가 순위 위에 있다. 이런 식의 인기 게임을, 평가 게임을 이들은 했었습니다. 순위를 매기고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판단하는 게임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즐겨 할 수도 있어요. 목사를 두고 어떤 목사가 더 좋다, 어떤 설교가 더 좋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성도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자녀와 또 다른 성도의 자녀를 비교하면서 평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 자신과 다른 성도, 비슷해 보이는 어떤 성도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라는 생각을 갖거나 혹은 그 사람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면서 열등감을 경험합니다. 아,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죠. 그러면서 시기심도 생기고 그 사람과 뭔가 싸워서 이기고 싶은 그러한 분쟁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렇게 균열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고요. 고린도 교회가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게임을 당장 그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분명한 이 본문의 주 명령어가 나오는데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뿐이고 그러면 그 주님께, 그 일을 맡기신 주님께만 충성하면 된다. 충성이 우리의 의무지 판단과 평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결국 심판은 주님 소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기준이 그럴듯하고 합당해 보여도 그래서 그걸로 각각 평가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최종 평가는 주님의 소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가, 우리의 인정, 우리의 칭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대청소했죠? 아주 힘들게 봉사하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청소를 하더라도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누가 창문 닦았지? 잘 못했네. 누가 2층 홀 했지? 여기 아직 머리카락이 있네. 이러면서 서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내 청소구역은 훨씬 난데 우리 바나바가 했던 곳은 훨씬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판단하고 평가하기가 참 쉽습니다. 누가 왔지? 누가 오지 않았지? 이런 걸로 이제 서로 판단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 판단이 교회를 굉장히 위태롭게 하는 게임인데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판단 게임을 우리가 그치기를 원하고요. 오직 각 사람이 각각 맡겨주신 그분 주님께만 충성하고 오직 그분의 심판과 판단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께 충성하여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5절,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읽고요. 첫 번째 이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 그리고 명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인 줄 알고 제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성도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리고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쉽게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 각각 그 맡은 일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면 그 밭에 일하도록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고용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요.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각각 세우는 일로 불러내신, 사람들을 채용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용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일하는 사역자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한, 사람이 고용한 일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 세우신, 하나님께서 각각 맡겨주신 일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1절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제가 방금 읽은 이 1절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읽힐 수가 있고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변호하는 그러한 뉘앙스로 읽혀요. 뭐냐 하면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입장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을 무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볼로나 게바편에 속한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데 별로 별 볼 일 없다, 글에만 힘이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지 마라,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들립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의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지 마라.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변호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겸손히 말하는 것 같으세요? 네, 조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겸손이라고 생각도 하시고요. 또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로 merely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우리는 단지라는 이 표현이 들어간 본문도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한 번역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겸손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변호의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거고 겸손의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건데 사실 이 문맥안에서 오늘 1절의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평가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일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우리를 고용한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를 일하라고 불러내신 분이 누구신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세운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는 말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도록 불러내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1절에 주어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죠? 사람이로 시작이 됩니다. 누구든지 마땅히 우리를, 혹은 너희는 마땅히 우리를, 이렇게 시작해도 무관한데 사람이라는, 특별히 사람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 사람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을까? 왜냐하면 사람과 그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과 지금 대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했었거든요. 사람의 지혜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의 지혜가 참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더 자랑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세운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아볼로, 게바 등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을 맡고 있는 이 동역자들이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흥미로운 표현은 1절에 나와 있는 명령어예요. 1절의 명령어가 뭐 같아 보이십니까? 여길지어다. 이게 명령어죠.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는 이 명령어의 원래 의미는 평가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땅히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라라고 지금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방금 5절에서 제가 주 명령어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평가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 같죠. 그런데 1절의 명령어는 너희는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서로 불협화음을 내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평가하지 마라와 이렇게 마땅히 평가하라라는 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죠.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표현 때문에 두 명령이 상충되지 않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냅니다. 1절의 명령은 다음과 같은 뜻이에요. 우리를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입니다. 이렇게만 평가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곧 십자가의 복음을 맡은 사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밑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일꾼으로 번역된 단어는 여러분 갤리선이라고 아세요? 배너 같은 영화에 보시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있습니다. 다 줄줄이 앉아가지고 발에는 착고 같은 것을 메고 아니면은 뭐 쇠사슬 같은 것에 메어져 있고 다 앞에서 지휘하면은 그 지시에 맞춰서 이제 노를 젓는 노예들을 말합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예이기도 하고요. 앞에서 지시하는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 그러한 노예들을 말합니다. 어떤 권위 있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철저하게 따르는 종을 가리킬 때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바울, 아볼로, 게바 및 복음의 동역자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 있는 노예이다. 그리스도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그러한 노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분은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백한 진리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적용이 2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맡기신 분에게 충성하는 것이 이 맡은 자들에게 마땅히 구할 것이다라는 거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실 텐데요. 직장에 다니면서 여러분이 각각 충성해야 할 대상이 있을 겁니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 당연히 이 회사에 충성할 일꾼들을 뽑을 거예요. 저는 그냥 대충 한 10시쯤 11시쯤 와가지고 제가 할 일 좀 볼 일 좀 보다가 놀다가 집에 아무 때나 원할 때 들어갈게요 하는 직원 아무도 안 뽑겠죠. 아무도 안 뽑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직원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회사에서 그 직원을 어떻게 하죠? 근무 태만으로 해고를 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충성스러운 일꾼만 뽑고 너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원이 뽑히면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까? 자기를 뽑은 그 회사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바로 직속 상관도 있을 거고요. 그 상관의 상관 그렇게 계속해서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을 맡길 때에 이 맡은 자에게 당연하게 요구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일을 맡기신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라든지 열 문화 비유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열 문화를 맡은 사람, 5달란트를 맡은 사람, 2달란트를 맡은 사람 각각 맡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을 요구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충성을 요구하시고요. 바로 그 일을 맡기신 주님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맡은 자라는 이 단어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또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그냥 미천한 노예, 권위 아래서 일하는 노예가 아니라 한 집에 고용된 노예를 말합니다. 한 집에서 집 전반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고용한 집사 같은 일을 하는 노예를 말해요. 만약에 제가 저희 집이 제 소유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집에서 저희 집 정원을 꾸밀 수 있도록 혹은 집 전반을 이렇게 돌보도록 한 일꾼을 뽑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일꾼이 된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일꾼은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될까요? 저죠. 저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이제 정원을 막 가꾸다가 보니까 옆집에 어떤 아저씨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 이것이 그거 말고 이렇게 해라고 조언을 하는 거죠. 그건 별로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꾼이 그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고용한 저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예, 고용한 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옆집에 그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평가를 내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을 맡긴 제가 좋다라고 말하는, 제가 요구한 그것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하나님의 은사를 맡은 모든 사람들이 누가 그들을 고용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께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사람의 평가,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에 흔들린다면 사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을 우리가 스스로 바꾸는 셈입니다. 나는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1절에서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3, 4절에 나와 있어요. 심판자가 주님이시다라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만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고 싶다라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나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그냥 흔들리고 거기에 일희일비하고 싶어요 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모두가 이것에 취약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굉장히 약합니다. 오늘 아까 이렇게 우리가 임마누엘 찬양단의 찬양을 들었는데 누군가가 너무 좋았어요, 오늘 너무 훌륭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으시죠? 좋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별로더라, 지난주에 비해서 항상 매주 했던 거에 비해서는 오늘은 좀 힘이 좀 빠져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네, 굉장히 다운되죠. 마음이 힘들고 이따 연습할 때 엄청 스파르타식으로 연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어제 청소한 구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여긴 좀 별로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뭔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할 때 힘이 빠지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그러한 평가, 어떤 칭찬, 인정에 쉽게 흔들리고요, 쉽게 좌절하기도 하고 쉽게 우쭐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정말 수많은 평가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 평가에는 칭찬도 있었고요, 비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숱한 칭찬과 비방에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3절과 4절에 개인적인 그러한 고백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용한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곧 심판하실 분이시다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곧 최종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이 기억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판단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초반에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죠? 이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그들, 곧 고린도 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얘기죠. 다른 사람은 고린도 성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다른 지역 교회 사람, 다른 사도들, 다른 일꾼들, 아볼로, 게바 같은 다른 일꾼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조차 바울에게는 뭐라고요?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판단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판단이 정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실 때, 혹은 칭찬하지 않을 때, 비방할 때에, 혹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판단을 내릴 때에, 내게 합당하지 않고 이것은 억울하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내릴 때에, 그럴 때에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그냥 나를 잘 모르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평가에 불과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대한 최종 평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때에 어떤 어린 아이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설교 몇 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해진 시간만큼 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그럼 50분 하실 거예요? 이래가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좀 짧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상처가 됐을까요?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걸 보면 상처가 되지 않은 거겠죠. 너무나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얘가 말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만일 오랫동안 설교하신 베테랑 설교자가 저한테 얘기하셨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지긋하신 분,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분들이 와서 저에게 그런 조언을 했다면 더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그렇게 작은 일로 여긴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와서 한마디 했을 때 그것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 것처럼 바울은 사람의 평가는 그냥 사람의 평가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여긴 겁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판단, 자체 평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3절 중반에 보시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양심에 비춰서 자기를 판단하는 거죠.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건 신경 쓰지 않지만 내가 나를 판단할 때 나는 이런 것 같아 라고 스스로 평가를 내린 겁니다. 자기 양심이 이 판단의 최종 권한을 쥐고 있는 거죠. 헬라와 로마 철학자들이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최종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이다라는 말들이 이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양심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조차 그러한 권한을 줄 수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좌절하거나 교만하게 우쭐댈 때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말을 신경 쓰지 않지만 나 스스로 판단할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라고 하면서 우쭐댈 수도 있고요. 혹은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남이 뭐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양심상 볼 때에 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게 그런 최종 판결권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신문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문 받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살려고 그렇게 항상 힘썼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 첫 번째 보세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자기 자신이 자책할 것들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 누군가가 나는 나 스스로 내 양심상 비춰볼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책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미 마음속에 판단이 들 겁니다. 교만한 사람 저 참 교만하다 이런 마음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무오하다, 무결점이다 라고 말을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 앞에서 자기 양심상 정말 잘못하고 있는,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이고 아직 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악들이 있고 죄가 있고 이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책할 것들이 없다라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것을 최종 판결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 중반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나 스스로 돌아볼 때에 자책할 것이 없다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것이 최종 판결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나를 의롭다 하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권한을 주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자책 평가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최종적으로 판결하느냐? 누가 나를 평가할 수 있느냐? 이 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해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께 그 최종 판결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판단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항상 인정을 했습니다. 아볼로나 게바나 다른 교회 성도들, 어떤 일꾼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중요하지 않았고요. 다른 성도나 지역교회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 자신의 양심이 하는 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시느냐, 주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그 주님의 평가만이 바울에게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매우 작은 일이었고요, 주님의 평가만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고 함부로 판단받지도 않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최종적인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냥 막연히 주님이 심판하시지 뭐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고요, 이 심판하시는 날이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5절 초반에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라고 말을 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바로 이 최종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믿었던 거고요, 그 때를 바울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때에 주님 앞에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정말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알면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냥 다만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것,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들, 어떤 기준들이 굉장히 모호하고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른 채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들은 것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은 5절 중반에 보시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의 감추어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그러한 생각까지도, 그 중심까지도 다 나타내실 겁니다. 우리 눈앞에 다 펼쳐 놓으시는 거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 어두운 구석에서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은 다 빛 가운데로 드러내실 겁니다. 남들은 다 알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중심들, 생각들, 어떤 동기로 일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지, 성도를 대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꺼내서 다 나타내면서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완벽한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한 의로운 판결을 내리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 완벽한 판단, 그 완벽한 심판을 기다렸지, 사람의 그 부족하고 그리고 편협적인 그러한 판단에 많은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고 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판단을 내리실 겁니다. 그런 평가가 우리에게 내려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기다렸고요, 바로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평가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어떤 인정들, 칭찬들, 평가들에 그렇게 큰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이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함부로 성도를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사람에게 판단받는 일을 매우 작은 일로 여겨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맡기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나 평가에 기울인다면, 그것에 우리가 흔들린다면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각 사람을 칭찬하실 분, 올바르게 판단하고 평가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절대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요, 완벽하고 영구적인 판단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넥타이가 제가 만약에 삐뚤어졌을 때 좀 삐뚤어졌네요, 제대로 매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왜 판단하시나요? 아무것도,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어떤 성도가 계속해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뭐 예를 들어서 계속 술을 마신다든지, 계속 방탕한 생활을 한다 그러든지, 계속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든지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술 취한 자가 하나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권면을 할 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직 주님께만 충성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해할 수 없다면 도대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아닌 것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예. 예. 도무지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5장에 내려가시면 이제 음행 중에 이 죄가 드러난 성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당연히 너희 가운데서 내쫓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죄에 있는 자들, 악한 자들은 너희가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라고 하면서 판단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만 5장에서는 그런 악한 사람을 교회에서 판단하고 마땅히 치리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은 성도를 반드시 판단해야 합니다. 죄인으로 판단해서 권면해야 되고요, 징계하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경우는 마태복음 18장의 그 말씀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교회 밖으로 출교하는 일도 행해야 합니다.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닌 것은 이 말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판단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을 무조건 다 무시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라고 말을 했어요. 권면하다라는 이 말이 상담하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말씀으로 볼 때에 누군가가 이것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럴 때에 성도들이 서로를 상담해 줍니다. 형제님, 자매님, 말씀을 볼 때에 이렇게 사는 것이 말씀적인 지혜대로 사는 겁니다 라고 서로를 권면해 주는 겁니다. 일단은 말씀의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성도의 삶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올바른 지혜대로 살도록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라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시면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형제 자매를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뭔가 이 성도가 죄의 유혹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말씀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한 대로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피차 매일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려고 할 때에 말씀대로 권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매우 작은 일로 여기지만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권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 점검하고 자기 스스로 확신 가운데 있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험에는 기본적으로 판단이 들어갑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나 없나 판단해야지 시험을 할 수 있는 거죠. 판단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머물기를 위해서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은 말씀의 기준대로 누군가를 권면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지혜대로 나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다른 성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권장하고 또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전체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한 절만 읽을 건데요, 5절 전체 안에서 이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문맥 없이 툭 튀어나온 명령이 아니고요. 그 앞에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문맥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셔서 판단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명령이 주어져 있고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 모든 마음의 뜻들을 다 드러내고 나타내서 정당한 판단을 내리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주님께서 최종적인 판단,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판단을 내리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판단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권한을 부여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그냥 사람의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그 판단의 권위만큼, 그 최종 판단의 권한만큼 사람들의 판단에 그만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라는 명령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마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칭찬만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이 최종적이고 영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하는 평가나 판단, 심지어 제가 하는 혹은 다른 여러분이 신뢰하는 부모라든지 성도라든지 여러분이 존경하는 누군가가 하는 판단이라도, 평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평가나 판단의 권위만큼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아,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작은 일로 여기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가끔 제가 상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봐요. 성도들을 만날 때는 제가 어느 정도 저를 가장할 수 있고 꾸며낼 수가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는 그분과 눈이 마주쳤을 때, 서로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고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고 아무것도 꾸며낼 수 없는 저의 진짜 날것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 앞에 제가 서는 겁니다. 그냥 막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막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딘가 숨을 데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주님이 아니라 사람 중에, 유평교회 어떤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분이 다 알아. 그리고 지금 뭔가 섬기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불평하고 있는 것도 다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옆에 바짝 붙어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멀리 떨어져서 있고 싶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 오는 날은 피하고 오지 않는 날은 나는 오고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언젠가 우리는 다 그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거룩하고 거룩한 정결한 그 거룩함으로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가 나름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 중에 정말로 동기가 불순하고 마음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모든 티나 그 주름 잡힌 거라든지 흠 같은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그러한 주님 앞에 여러분이 혼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최종적인 평가를 이제 내리시는 거죠. 사실 참 두렵습니다. 사실 참 두렵고 뭔가 저를 변호하고 싶지만 변호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냥 내려지는 평가만 기다리겠지라는 생각이 상상할 때마다 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제 상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실 그 앞에 나와 있는 그가 어둠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와 뭔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 있으리라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했다고 하는 것들 사실 다 별 볼 일 없는 일이었잖아 라고 책망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내 아들의 피값으로 너희를 산 거에 비해서는 이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일이잖아 라고 하실 것만 같으신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번 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내 옆에 계신 주님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동기나 행위를 주님께서 다 낱낱이 드러내고 판단하실 때에 저에게 있는 그 연약함,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불순했던 그러한 마음들, 부족했던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모든 연약함들은 내 옆에 계신 주님이 담당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나에게 있는 그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일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칭찬받는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질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제가 이 쥐구멍을 찾고 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상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 때라는 것이 그냥 냉정한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냉정한 냉철한 판단을 내리시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자리마저 은혜의 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치 자기 것인 양 자랑했던 건강, 물질, 재물, 재능, 은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사실 다 그분이 주신 것뿐이다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가 충성했다라는 것, 그것 하나에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신 은혜고 우리가 상 받는 것조차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상 받는 그 자리에서 오직 은혜로우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만이 높임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가끔 우리가 면류관을 벗어서라는 찬송가 있죠. 면류관을 받기도 하지만 면류관을 벗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면류관을 왜 다시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가? 주님이 다 하신 거니까요. 주님이 다 하신 거고 주님이 안 계셨다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주님이 안 계셨더라면 사실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다 오염되어 있는 칭찬받지 못할 일들에 불과했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면류관은 오직 주님께 다시 돌려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8절에 보시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상 받는 자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각각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에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에 휘둘린다는 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또 우스운 일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남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칭찬받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찬송 참 좋았어요 하면 칭찬해 주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께만 칭찬을 받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그렇게 삭막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주라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서로 선행을 격려하라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알아주지만 우리가 그것을 마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판단은 매우 작은 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매우 큰 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각각 일을 맡기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뭐 일을 맡기신 분 형제 회장, 뭐 자매 회장 아니고요. 예,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 대한 최종 판단을 은혜롭게 내리실 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함께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어놓고서 그렇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라고 하면서도 내려가서 밥을 먹으면 오늘 예찬과 지난주 예찬은 달라 막 이러면서 벌써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불쑥 올라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당번들도 기분 나빠하거나 기분 좋아하거나 충분히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설거지조는 지난주와 너무 달라, 뭐 지난주는 별로였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것은 교회를 분리시키는 일이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원하신다면 오직 그 주님께만 충성하시고요. 오직 그 주님만이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동기가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가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비교해 볼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고 그 받은 은혜로 우리가 했던 모든 신실한 일들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상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칭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 은혜로운 손길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은혜로운 손길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만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유평교회 성도들 그 누구도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칭찬을 갈급해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할 때에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심겨서 생명 있는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